세계는요,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그래요. 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문제 또한 범죄 우려가 있고요. 난민 인권 보호와 같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솔직히 꺼려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을 어떤 학자는 틀렸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난민은 아닌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있거든요. 이 장벽이요, 나는 다 받아준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고넬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국적을 묻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짜신 기가 막힌 드라마 이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짜신 기가 막힌 드라마, 이 마지막 말씀이 33절 말씀인데 고넬로가요 베드로에게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3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은 고넬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특별히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기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파격적인 선입견을 뛰어넘어 온 곳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넬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고넬로가 당신을, 즉 베드로를 어떤 이유로 청했는지 말을 하게 되고 이 청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로 집에 들어와서 고넬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르신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통
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투철한 이 선민의식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유대인을 만났다 합시다. 그들에게 말을 붙일 때 그들이 쉽게 웃으면서 반갑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벽을 담고 이제 벽을 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보내가지고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먹지 말라는 각종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의미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야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각종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 외에 각 나라 즉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나오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애써 외면하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은 지금 국적을 묻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묻지 않는 성령님이 이방인인 이 고넬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장이 11장에 가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5장에 가면 이 편견 때문에 할례라는 이 단어 때문에 논란이 커져가지고 최초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미를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확고한 원리의 지침이 바로 뭐냐? 이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고넬로를 택정하신 것이고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한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잘생겨서 학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었고 그가 내민 당신의 손을 붙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만 가져더라도 우리는 찬송이 나온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예요.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각오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이 상황을 알잖아요. 고넬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요. 자, 그의 첫 말이요. 뭐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뭘까요? 그의 과거의 설교를 보세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의 설교가예요. 과거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만민의 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특정 민족, 어느 특정한 민족, 유대인이잖아요. 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의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피조 세계 전체 주인이 되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메시아다. 주님이시다는 거, 역사의 주인이고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만유의 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영원한 왕 만유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고넬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네로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그 황제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고넬로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만유의 주. 그분이, 그 복음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다. 즉 성령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만유의 주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먼저 시작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평화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어서 전하고 있죠. 그것이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지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의 쇼가 아니라 아무나가 아닌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먹고 마셨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활의 증거로 세우셨고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만 남겨두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판장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판장이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 아닙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 받을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원해 주는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것을 인해서 유대인 중 믿는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야 우리는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긴 일이에요. 그죠? 놀랍다. 그래서 와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것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냐? 성령을 내릴 증거가 바로 46절이잖아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성령의 은사 중 특별히 방언이 나타나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을 찬양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처럼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세를 준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방언으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잖아요. 47절에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베드로와 같이 온 6명 있잖아요. 그 형제가 베드로를 도와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이들입니다. 한 세례를 받았고요. 감격스러운 요청을 해요.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물러 주세요. 한 성령, 한 세례를 받은 데에서 더 나아가 한 교제로 나아가는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허물어요. 성령을 국적을 묻지 않는 이 허무는 장면이 바로 또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고넬로 일행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고넬로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멈춰주기를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더 듣고 싶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물러 주세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첫째로 성령 국적을 묻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복음이요.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요. 유대인 그 120년 모였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께서 사마리아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로 지금 이 집에도 머물고 있어요. 임했어요.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은퇴하시면 돼.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낚시하고 그냥 즐기면 되는 분이에요. 비즈니스도 크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70이 훨씬 넘으신 장로님인데 뭐라고 네팔로 들어가서 네팔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 힘든 일을 해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한테 카톡 보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일이 복을 다 합니다. 네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 민주화 운동이라서 난리 난 곳이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던 곳이 이곳이잖아요. 피부 색깔 어때요? 검죠? 검어요. 인도 사람과 비슷한 피부 색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매우 낙후된 나라고 매우 가난한 나라예요. 그죠? 근데 그곳으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국적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묻지 않음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사람을 구분하고 나눠요. 그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우리 민족이다? 아니, 다른 민족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국경도, 인종도, 피부색도 묻지 않으세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인종 갈등이 있고요. 국적의 장벽, 국경의 장벽, 사회적 차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검든 피부가 노랗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차별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구분, 벽,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다른 나라 민족, 내려놔야 돼요. 얼굴이 까매서 무서워서 거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 미국에 온 컬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우리가 사는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얼굴이 까만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다 만납니다. 심지어 히잡까지 쓴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잡 썼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안 그래요? 그들이 종교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히잡을 쓰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말합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령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